반갑습니다. 예. 이 자리에 오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 더운데, 땀을 치면서 이 자리에 올라오셨는데, 정말 힘들게 올라오셨는데, 왜 올라오셨겠습니까? 좀 사모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을 받아 기도하고 하나님과 잠시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찬송과 기도와 또 이런 말씀의 그 시간을 가지시려고 오신 거 맞죠? 그래서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정말 우리가 장소가 정말 얼마나 더운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성경에는 은혜의 담비, 폭포수 담비 그런 말도 있지만은 그지? 우리 신명 가운데 그런 시원한 맛이 있으면 좀 더워도 우리가 참을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같이 은혜 받고 잠시라도 그렇지만 같이 은혜 받고 귀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수도 세사님께서 저를 갖다가 참 부족하게 짝이 있는데 후원회 회장으로 이렇게 저를 지목하셔갖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섬기고 나누는데 일을 같이 하도록 했는데 하는 일은 그렇게 없습니다. 많은 부분 용서하시고 더 잘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 열심히 좀 더 깨닫고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저는 다 아시는 성경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인데 우리 정말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한테 이해가 되는 줄 한번 느끼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있는 자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 축복을 주셨다고 그 말씀이거든요. 오늘 그래서 저는 우리 인생이 이 지구가 이 세상이 어떻게 처음에 태어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셔서 지어주셨는데 그 아담과 이브 우리 최초의 본래 우리 인간의 가장 보는 아담과 하와가 우리 조상이지 않습니까? 그 조상으로 말미암는 모든 인간들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그래서 멀어진 그 관계에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것. 또 그리고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천국이 딴 곳이다 하는 것까지 해갖고 제가 구원에 이르는 그런 부분에 말씀을 요약해 볼까 싶습니다. 예. 그 처음에 사실 요거를 보이면은 한번 보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는 아시죠? 우리는 진화가 아니고 이 지구가 만들어진 것이 이 우주가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셨거든요. 아주 시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류를 만드시고 그때부터 시간이 시작되었다고요. 예. 시간 전에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우주를 지으시고 이 땅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7일째 되는 날, 6일째 되는 날 우리 인간을 만드시면서 참으로 좋았더라.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6일째 지을 때까지 하루하루 지을 때 이 지구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었거든요. 마지막에 인류를 지을 때, 인간을 지을 때 우리 사람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 지었다고 하는 말씀하시거든요. 그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셔서 이 땅을 다스리라. 이 아름다운 땅을 다스리라. 나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자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어주셨거든요. 아주 옛날에 처음에 이 땅이 만들어질 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정말 내가 사랑한다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혹시 미켈란젤로라는 옛날에 예술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린 천지창조라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에 보면은
하나님이 위에 있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하나님이 어려운 발 오른손으로 사람의 왼쪽 이렇게 붙잡으려고 하는데 간발의 차이로 해서 붙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간발의 차이가 죄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그려져 있어요. 사람으로. 우리가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생각한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와 똑같은 형상을 닮으셨다고 우리를 지어주신 그런 어떤 모습으로 마음의 바람을 가지고 그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어려운 팔이 사람의 왼팔을 잡고 있는데 간발의 차를 못 잡고 있다고. 그것이 우리 인류의 비극입니다. 비극. 그게 왜 비극이 생겨났습니까? 그 비극이 왜 생겨났습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사람과 하나님께서 같이 지내보자고 지어주셨는데 우리 인류에게 죄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 저는 알죠. 왜 죄가 들어왔는지. 최초의 원죄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 죄. 그 아담과 하와한테 하지 마라.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는 묵지 마라. 까지 마라. 손대지 마라. 했는데 까물었잖아요. 그 바람에 하나님께서 불순종,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을 나무라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공원에서 쫓아내셨거든요. 쫓아내시고 이후로는 생명나무에 근처도 가지 못하게 막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능력을 많이 주셨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큼의 오르려는 인간들을 뭉개기 위해서 바벨탑도 사건을 일으킨 거 알죠? 바벨탑 올라가라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려갖고 너희들 말 못하게 서로 말 안 통하게 만든 것이 오늘날 우리가 각 인류 가운데 있는 어디지 않습니까? 말이 안 통하게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그렇게 하나님한테 오르려면 얼마든지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었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죽음이 우리가 죽게 되었다.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 죄.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가로막힌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불순종,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으로 우리 모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건 알죠? 사람이니까 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날 때부터 죄를 갖고 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예, 우리는 죄 없다고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죄를 맑히 주시는 그 보혈을 흘려주셨거든요. 믿는 믿음이 우리 예수님 오심으로 해서 죄 없다 함을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누구든지 죄 없다 소리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해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고 또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들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값은 사망이다.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거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한테 정한 위치다. 그죠? 안 죽는 사람 없죠. 그 이후로는 뭐가 있다고?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로는 심판이 있다. 우리 이 땅에서 잠시 사는 인생을 두고 끝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이.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 인생에 있어서 최대 목적 아니겠습니까? 잘 살고 못 살고 이 땅에서 그 집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후의 삶에 이 땅 이후에 우리 육신장막 벗는다 그러죠. 우리가 육신이 콧구멍에 화 안에 손 안 들어오면 우리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죽는다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죽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있다. 내 영혼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 심판의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사는 것이 이 땅 삶의 최종 목적이지 않습니까? 만약 그 자리에 우리 섰을 때 하나님께서 모르겠다 이러면은 인생 헛방이에요. 헛방. 잘 못 산 겁니다. 그 자리에서 아이고 착한 수고했다 내 아들아, 하나님 안아주시면은 인생 최고로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세계에서 내가 하나님께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우리가 피해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은 인생 살면서 힘들지 않습니까? 힘든 일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종교를 찾습니다. 부처도 찾아보고 온갖 미신을 만들어 봅니다. 거기 가서 절도 하고 구해 주십시오. 나 좀 살려 주십시오.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으셨을 때, 우리 인간 마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안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우리 마음에 그 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쉽게 믿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믿음 있는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우리는 그 마음에 믿음이 들어오기가 참 안 쉽도록 우리가 지어졌다고요. 그래서 믿음 없이 부처님도 찾고 온갖 우상들을 찾아봅니다. 그래갖고 또 착한 일도 해봅니다. 착한 일 하면 누가 나를 구원해 주겠지. 다 해봅니다.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지. 왜? 나무 껍데기가 대처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나무 껍데기가 무슨 답을 할 겁니까? 부처한 데 가서 공덕을 산다면 내 마음에 덕은 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덕은 내 마음 컴다운 차분하게 깔아앉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거기는 구원이 죽고 나면 지옥입니다. 성철 스님도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지옥에 간다고 했어요. 지옥에. 구원이 없습니다. 거기는. 죄짓다가 살다가 결국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든다고 살면서 늘 수행하는 것은 맞습니다. 산에 가서 수행해본들, 가족과 떠나서 내 혼자서 수행해본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가족 떠나서 보통 스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산에 가서 내 마음 또 닦으면은 내 편안하겠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노력을 아무 가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 보기에 모든 사람은 반드시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사망에 이른다는 것.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이런 약한 모습을 보신 거 아닙니까? 인간들이 이런 약한 모습을 보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계셔야 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2000년 전에.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 구약과 신약이 있는 줄 알죠?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쭉 역사하시다. 그 역사 가운데 보면은 용서해줬더니 또 죄짓고, 용서해줬더니 또 죄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단방에 정말 더 이상 용서 못하겠다 할 수도 있었지만 인간의 약함을 다 아시고 용서와 또 죄짓고 또 용서와 죄짓고 수도 없이 그 일을 베풀어 하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안 되겠다. 그 율법에 의한 재용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내신 겁니다. 이 아들 앞에서는 누구든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냥 오셨습니까?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말구유에 오셨고 또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십자가 그 형벌을 받은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 피와 살과 피와 온갖 힘들게 그렇게 돌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 안 오셔도 됩니다. 이 땅에. 이 땅에 아들을 안 보내셔도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내 아들을 보내줄 테니까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너희들 내 앞으로 나온나.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우리 의인입니다. 의인. 세상의 의인들 라이트 옳다 그러다 뭐 다른 정의다 있다 없다 그 모든 것에 근거가 된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전부 다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의인입니다. 의인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랬거든요. 믿음이거든. 우리 믿음 있는 자들은 의인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 했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주신다 그랬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더 이상 죽음에 이르지 않고 영원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믿음을 우리가 안 믿을 수는 없거든요. 이 귀한 믿음을 우리가 안 믿을 수는 없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이 단순한 믿는 믿음만 있으면은 믿는 믿음만 있고 이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만 우리가 실천하고 따른다면은 이 땅에서 복받고 이 땅에서 힘들다 할지라도 분명히 마지막 승리는 보장해 주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믿는 믿음에서 우리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죽더라도 육신에 우리는 이거 죽는다고 표현하지만은 영원한 삶에 입성하는 그 시작점이 바로 우리 이 땅에서의 죽음이 됩니다. 그 죽음이 결단코 무섭거나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멘. 그 믿음이 있으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것 또한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 거짓이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 안 하신 분이 혹시 있을지요? 네.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야 됩니다. 네. 마음 가운데 모신다는 거 알겠지요? 네. 마음 가운데 모신다는 거. 네. 우리 심령 가운데, 내 중심 가운데 예수님 오십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오시면 그 중심에 계신데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행위하지만은 이렇게 팔을 움직이고 발도 움직이고 하지만은 우리 가운데 이 하는 행위들이 사실은 겉으로 나타나지만은 내 마음 가운데 계신 분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신 분이 나를 행위하도록 만들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네, 우리의 믿음이 그렇거든요. 사실 여러분 다 알지만은 겉과 속이 있다지만은 우리 겉모습이죠. 네? 우리 속모습이 있겠죠. 네? 사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겉이 있고 속이 있지만 겉과 속이 분리된 것 아니거든요. 속의 것들이 겉으로 드러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속의 것들이. 우리 속에 하나님 계셔서, 예수님 계셔서 이 속에 있는 말씀이 드러나도록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삶이 사실은 풍성합니다. 풍성. 오늘 하루 급급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급급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급급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내가 자녀로서 떳떳하게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떳떳하게. 이 땅 살아갈 때 사실은 힘들게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에 있는 분들 다 정말 이만큼 세월을 살아오면서 한번 지나온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볼 때 힘들고 참 어렵게 살아오셨다 아닙니까? 근데 그게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누가 정말 지나온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감사로 다 아마 감사로 지금 다 생각해 보면은 감사로 다 그 세월들이 지금 나에게 지금 생각되어질 걸로 생각됩니다. 저는 네, 지나온 세월이기 때문에 지나온 세월은 그 시간은 정말 힘들지만은 지나온 세월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큼 오늘날 내 모습으로 지탱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세월을 나를 하나님 뜻 안에서 나를 그걸 연단했다 그러거든요. 연단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연단해 주셨다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 감사라 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삶에 있어서 감사만 하는 영성이 없거든요. 감사만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만 내 삶 가운데 떠나지 않으면은 나는 최선의 행복자입니다. 최선의 행복자. 감사만 있으면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생각해 볼 때 감사라는 거 만족이라고 하는 그 만족이 크고 높아야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만족이라고 할 때 그 족자가 발족자거든요. 발이 우리 몸의 가장 밑에 있는 부분인데 그 발 밑에만 차도 내가 만족할 수 있다는 건 그건 뭐냐면 감사한 마음을 내가 가지는 거죠. 실제 어떤 물질이 내한테 가득 차여 그런 거하고는 내 행복과 내 만족은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내 행복과 내 만족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내 마음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이 믿음 얼마나 큰 복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진실로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싶다. 그러면은 한 번 더 영접 기도를 한 번 더 합시다. 우리가 영접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다름이 아니고 바로 나를 구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믿음을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다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제가 이 말씀을 읽을 테니까 그 말씀을 한번 제가 한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네. 한번 같이 기도 없는 감고 한번 우리 잠잠하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시더라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영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지금 또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이 시간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의 고백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구세주와 주님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참 구원받은 백성이 늘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